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편지인데요, 정말 그 당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아서 고통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낸 글입니다. 히브리서를 여러 구절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요, 누구 한 사람의 그냥 헛된 꿈이자 고백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증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연출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 믿음을 근거로 어떤 시대,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을 따라 너희들도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폰만 해도 성경보다 이게 더 신기하지 않나요? 어느 때보다도 과학, 기술, 사람들의 지식,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시대에 없는 걸 있는 것으로 가상현실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사로잡을 수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할렐루야 데이를 통하여서 계속 기념할 것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아멘. 그 증인들을 통하여서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래요. 뭘 버리라고요? 초보요. 여러분 초보 운전 보셨죠? 운전면허를 따고 나면 차 뒤에다가 종이를 붙이죠. 초보, 왕초보, 뭐 별별 기발한 아이디어를 다 내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언제 어떻게 차선을 변경할지, 나도 모르게 급 브레이크를 밟을지, 또 겁이 나서 천천히 갈지 모르니 당신들이 나를 좀 배려해달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운전면허를 따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초보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초보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초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걸 보여주셨는데요. 주님이 결정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죠? 선생님입니다. 랍비입니다. 저분은 선지자입니다. 저분은 꽤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신입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세요. 오늘 이 질문이 할렐루야 데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뭔가 답을 맞춘 듯 싶지만 베드로도 인생을 보면 이렇게 답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정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배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 아까 친구들이 연출한 것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되는데 죽기 싫어서 다 도망쳐버렸죠.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초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우리 친구가 연출한 것처럼 다시 한번 물고기를 잡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분이 부활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맞구나 하고서는 따라 나서게 되죠. 그리고는 따라 나서서 무엇을 선물로 받나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을 연출한 교구가 없던데 내년에 꼭 이 장면을 연출해 주는 교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때쯤 하늘에서 줄 타고 성령이 이렇게 오시는 특수 효과가 나올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또 예배실 안에 비둘기를 풀어놓는 일이 있지 않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성령 인물들의 공통점 나왔네요. 예수님이 사람인지 신인지 선생님인지 도덕적으로 좀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틀림없다 하면서 약속하신 그 중심에 서 있는 메시아인지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알기 쉽도록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성적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리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도에 대해서 초보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초보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특징을 말해주는 단어 2개가 있습니다. 반복과 습관이에요. 오늘도 사도신경을 암송했는데 여러분 초보는요 암송만 해요. 앵무새처럼. 저는 요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막 가슴 안에 뜨끔뜨끔하면서 불이 나요. 예를 들면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 전에 중동을 갔다 왔는데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만났어요. 우리는 순살만 이런 거 좋아하는데 빈 살만 누구나 아는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중동에다가 최첨단 미래도시를 건설한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도시예요. 그 도시를 짓는데 한국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한국이 참여만 하면 어마어마한 부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엄청난 부를 가진 젊은 왕자를 만나고 의지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뭘 만드셨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초보는 말로만 하지만 진짜는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보를 벗어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초보 딱지를 떼면 반복되는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주 예배나 이번 주 예배나 다음 주 예배가 똑같지 않아요.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가기 때문에 기도가 달리 들리고, 찬양이 달리 들리고, 말씀이 달리 들리는 진전이, 성장이, 발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반복만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초보인 사람은 습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습관은 하나님을 알고 변화된 삶,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갇혀있는 감옥 같은 자신의 틀을 의미해요. 초보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만, 초보 딱지를 뗀 사람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주변에 차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 같은 분들이 계신데, 초보는 오늘 어떻게 운전하지, 오늘 어떻게 거기까지 가지 염려를 하지만, 초보 딱지를 뗀신 분은요, 가자마자 차 뚜껑을 열고 점검부터 해요. 타이어 바람이 제대로 있는지, 또 기능들이, 중요한 기능들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고 차를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삶의 변화가 없이 자신의 습관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초보예요.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중 생활을 끝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번 대답해 주세요. 기도해서 나는 응답을 받아봤다 하시는 분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면허를 딴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확인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진 적이 있는 사람 아멘. 그러면요, 이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초보 딱지를 떼지 못한 채 자기 수준의 삶을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벗어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 편지를 통하여 믿음의 선배가 후배들에게 말해주듯, 또 주님이 승천하시면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셨듯, 수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의 인생 앞에 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모두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완전한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완전이란 단어를 표현하겠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대요. 야,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말은 꽤 괜찮게 하는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말과 삶이 따로 놀기 쉽습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점점 정리되어지고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답니다. 정신도, 실제 그의 삶도 도덕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대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초보 운전자가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말이죠. 저도 초보인 사람들을 운전을 가르쳐 보았는데요,
정말 무서워요. 차를 어디로 몰지 모르거든요. 좌충우돌, 우왕좌왕,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정말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옆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초보딱지를 금세 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머자나 꽤 운전을 잘해요. 저도 저희 집사람에게 또 저희 자녀에게 운전을 가르쳐주고 옆자리에서 잠을 들 수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운전이 능숙해지고 이제는 잠을 자도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연출했던 모든 사람들도 결국 초보였어요. 초보였나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전 좀 할 줄 아니까 창문 내리고 탁 손을 하나 걸치고 때로는 담배도 하나 물고 때로는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막 급발진을 하고 막 심지어는 타이어에 연기를 내며 막 묘기를 부리는 수준까지도 가죠. 나중에는 음주운전도 합니다. 끼어들기, 보복운전, 차선 위반,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별별 위반을 다 하는 운전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옆자리에 주님이 타시는 순간 그의 삶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운전자라 생각하고 잘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인생의 초보인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그 옆자리에 타주세요. 그리고 그가 별별 실수를 다해도 그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는요, 완전한 대로 나아간 진짜 멋진 운전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운전에 있어서 잊지 못할 기억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초등학생 한 명이 학교를 간다고 뛰어내려와서 버스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걸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하필은 제가 앉은 의자가 타이어 바퀴 위에 얹혀진 의자였는데 제 자리가 덜컹해 버렸어요. 제가 그날의 경험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결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운전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 번의 가르침을 통하여 제가 지금까지 무사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올라타신 다음에 마음대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 봤니? 네가 이렇게 살면 이런 일이 벌어져. 네가 이렇게 급하게 핸들을 꺾어버리면 네가 보지 못한 사각지대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전해 주셨는지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받듯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전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30km 학교 앞이구나, 50km구나, 단순한 표지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어 운전을 하게 되고요. 어떤 때는 조심해, 지금은 100km이지만 이 앞에 네가 모르는 일이 벌어졌으니 속도를 좀 늦춰봐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올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생물학적으로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땅에 비가 자주 내리게 되는데 그 비를 흡수하면 밭가는 자들에게, 주인들에게 유익한 채소가 나와야 된대요. 초보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마치 뭐처럼요? 비처럼요. 우리가 연출했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바울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의 인생에 마치 올라타시듯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서 그의 삶들이 변화되도록 도우세요.
그리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면 그 비가 비로 끝나지 않고 땅에 보이지 않던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다가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씨앗 같은 벌 볼 일 없는 인생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온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초보를 벗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을 내 노력으로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임하여 함께 하심으로 완전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완전한 데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한 사람을 완전한 대로 나가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충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알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미숙함에서 완전함으로 이끌어 가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삶의 모습이 열매로 나오도록 그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올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초보에서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올라타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운전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하나하나 인생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뜻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속도를 늦추고 또는 속도를 내고 때로는 우회전을 하고 좌회전을 하고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뒤로도 가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주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슨 사람이 된대요?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이제 주기도문만 외우지 말고 주기도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믿고 실생활에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을 찔끔찔끔 읽는 자가 아니라 성경의 의미 하나하나를 내 것으로 삼겠다고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연출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주변에 동시대에도 초보에서 완전한 데로 나가는 간증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은혜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성도들 거기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이드라인을 하나 드립니다. 매일 등장하는 그분들의 간증 내용이 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렇게 간증했지만 그 다음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제가 더욱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죽음으로써 확증된 사람들을 본받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셨으니까요. 베드로의 인생은 이렇게 끝난다. 바울의 인생은 이렇게 끝난다.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그것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얼마 전에 끝난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위드라고 하는 CCM 팀을 통해서 대한민국
찬양 사역에 나름의 획을 끈 목사님이시고 코스타 강사로서 저와도 개인적으로 친분을 맺고 형님 불렀는데 그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10여 년 전에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는데 심장이 일반 사람보다 10%밖에 뛰지 않는 장애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 사역을 해서도 안 되고 비행기를 타서도 안 되고 결코 무리해서도 안 되고 그냥 숨만 쉬고 살아야 될 형편이라고 했는데 그 진단을 받고서도 전 세계를 뛰고 달리며 쉬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끈 사역자였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심장을 두고 고물심장이라고 찬양을 지어 노래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노래하는 확증된 사람이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할 텐데요. 고물심장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에 올라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고장난 자동차 같은 인생을 그냥 핸들을 맡겨버리고 주님이 모시는 대로 달려가는 한 사람의 인생 고백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들으십시다.